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을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백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설날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그 우상과 흑암과 또 싸워서 승리했고 또 정말 가정 예배 대신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가정 복음화 또 가문 복음화의 축복으로 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실수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리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늘 실수합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실수할 때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게 범죄함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물론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런 명언도 있는데 실수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는 좋은 게 아니죠. 실수 많이 해서 많이 깨달으면 좋은데 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받을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 왜 실수하느냐? 말씀드렸지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럴 수 있고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돌이켜서 간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진다면 발판 삼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 누구와 비슷합니까? 이 이삭의 실수를 보면 누구와 비슷해요?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그 판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아버지가 거짓말했던 것을 이삭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삭을 보면서 그것도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럴까? 이걸 보면 완전하지 않구나. 완전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쭉 아브라함을 봐왔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 언약을 복음을 이어받은 이삭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실수투성인데 그걸 보고 우리가 정죄한다? 그게 율법입니다.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멋진 거예요. 실수투성이지만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겠습니까? 돌이켰어요. 그리고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걸 통해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벽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합니다. 자신들은 완전하지 않으면서 더 잘못 많이 하고 온갖 범죄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달라야 됩니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있었어요. 똑같이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달라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 믿는다며. 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며.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라야지요. 그러나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수를 보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좀 다르게 봐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실수를 보고 그들은 비난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럼 우리는 그걸 들 때마다 실망하죠. 심 빠지죠. 그럴 필요 없어요.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교회라도 안 다녔으면, 내가 예수님이라도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나는 정상적으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함께 하니까 그나마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아니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아요. 이삭도 그래요. 이삭이 왜 실수했을까? 그 언약 복음 받았음에도 구원의 비밀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다 받았잖아요. 다 맨날 설교 듣잖아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 계속 복음 받고 이 비밀을 받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세상 속으로 갑니다. 한 다리, 양다리 걸칩니다. 하나는 다리,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 그러면서 걸치는 인생, 양다리 인생. 이삭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 살려고.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축복, 그 구원받은 자의 비밀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우리가 5절의 내용 보니까 그래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귀가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마귀가 주는 그 세상 명예,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려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 돈 버는 거 마귀가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할 때마다 마귀에게 속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얻고 먹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힘들어?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영의 양식 받을 때 하나님이 육의 양식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구나. 이것 없이 맨날 육신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 안 받고 영의 양식 윤회 안 받고 계속 생활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딱 부르실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은 뭐냐?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브라함 부르실 때 완전한 축복, 근원적 축복 가지고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바라보는 것 다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미 부르실 때에 완전한 축복 다 주셨어요. 그 근원적 축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게 찬양 가사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부족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우리가 왜 고백합니까? 다 이기 때문에. 이게 다인데 다른 걸 의지해요. 여러분, 너무 사람을 의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실망 와요. 너무 사람을 의지해 봐요. 실망 와요. 교회에서도 사람을 의지해 봐요. 사람에게부터 바로 시험 받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 온다니까요. 너무 사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예? 우리 중직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시험 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잘 되는 것 같고 좋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실망 올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잘해주더만 이제는 요새 잘 안 해주네. 아, 이제 변했네. 사랑이 변하냐?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완전해지는 거예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실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다가 실망해서 그 사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았어.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러면 실망하면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없네? 별거 없네? 이래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해야지만, 그 에덴 동산 안에 거해야지만 완전한데, 그것을 떠나버리는 순간 죄악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버리는 순간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방법,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놓쳐버리니까,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을 때 예수 밖에서 예수 외에 제쳐놓고 하는 것 헛된 것이다 들으면 그 기분 나빠겠죠?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예수 자체를 안 믿는데 뭐가 기분 나쁩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린 따라가면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그럽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잘 보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요.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안 되니까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꼭 예수만 외쳐야 되냐? 교회가 꼭 예수가 돼야 되냐? 아는 우리가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냐? 꼭 예수만 전해야 되냐? 이게 종교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 요소는 그 안에 다 있다. 이 근원적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삭이 이걸 누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셈의 근원의 축복을 얻었어요. 아니, 그냥 담겨져 있는 것이다. 조금 퍼마시면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근원적이지 않고 그냥 담겨져 있다. 그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고 와서 팍 퍼간다.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것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삭이 다 퍼주는 거예요. 그래, 가져가라. 싸울 필요 없다. 나중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셈의 근원의 축복을 얻어버려요.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양보합니까? 다 퍼줍니까?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대함을 모르고 그 안에 감춰있는 비밀을 모르고 그것 없이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퍼줘야지, 예수 믿으니까 양보해줘야지, 예수 믿으니까 다 줘야지 이래봐요. 나중엔 분만 남아요. 막 화만 남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이걸 모르고 퍼줘봐요. 이거 모르고 양보해줘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운데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리고 다 해주고는 나중에는 막 분만 남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화병 걸려요. 예수 믿으니까 아유 그래,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겠어. 나중에 화병 걸려. 화병. 너 왜 그러냐? 화병 걸렸어. 왜? 다 퍼줘가지고. 복음의 결론 안 나고 퍼주지 마세요. 복음의 결론 안 나고 헌금하지 마세요. 시험 엄청 받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아까운데요. 못합니다. 아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지 않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선물이다.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소준이가 딱 금요일 날 저한테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원래 인센티브를 받으면 한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목표 달성을 못 해가지고 회사 사장이 회사 사람들한테 다 그냥 100만 원씩 100 얼마가 줬대요. 그러더니 원래 자기가 서준이가 인센티브 100% 다 받으면 우리 교회 영상 다 지도를 바꾸게 했거든. 나를 약속했거든요. 근데 다 못 받았대. 그래서 이거는 그냥 100만 원 헌금할게요. 영상 헌금을. 그래가 주부에도 영상 헌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야, 너 괜찮겠어? 어차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밖에 못해 죄송하다고. 그래, 이미 이거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교회 이사하면 다시 영상 설비 같이 하고 그때도 헌금해라 하니까 대답을 안 해. 그때 인센티브 또 받아야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서준이가 잘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우리 연말에 인센티브를 내가 300에도 500 받으면 영상 설비 내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안 채워졌어. 그래도 나는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자기가 얼마큼 쓸 거봐도 좀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게 얘가 얼마를 헌금했다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제 200만 원도 못 받아요 월급이요.
최저 시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는데 거기서 그것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구나. 우리 이 얘기 듣고 이현성님, 아이고 아까워라고 안 그러겠죠? 우리 마성도님 안 그러겠죠? 저 자식놈이 저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걱정 마세요. 조금 남겨놨을 거야 아마.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둥바둥 막 붙잡고 사는 거예요. 드려야 생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녀요. 많습니다.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대요. 그리고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 중에도 보면은 지금 교회 생활 하다가 안 나오는 애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딱 결론적으로 그거 하나예요. 교회가 재미없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재수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지 말고, 예? 예? 형들이 날 때린다? 성도님들이 나를 아는 체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들이 시험도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안 믿어지고 재미가 없고 왜 교회를 그만둡니까? 구원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바울은요 다 가졌대요. 다 가졌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이 정도로. 아니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거 훌륭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응?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예쁜 처자도 있고 멋있는 남편도 있고 다 있고 멋있는 잘 나가는 자식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겠죠. 근데 바울은 어떤 고백하냐?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리스도 빼놓고는 다 배설물이라. 그런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소중한 거예요. 세계복음할 우리 가족,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필요 없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삭이 순간적으로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부모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거예요. 이삭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삭은요 믿는 사람이에요. 언약 제대로 받았어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제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너에게도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겠다. 다 받았어요. 불신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약속합니까? 근데 순간 위기가 오니까, 죽음이 올 것 같으니까 순간 불신앙. 그게 실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확언하고 확신하고 해서 내 마누라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순간 자기 살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비밀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렀어요. 뭐 하라고요?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거 하라고 불렀어요. 우리 가정을 왜 복음화합니까? 가문을 왜 복음화합니까? 여러분 주위 현장을 왜 복음화합니까? 결국은 전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왜? 우리는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외계인인데 하나님이 똑같은, 아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지금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다른 행성에 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 복음화? 그러지 않아요. 다른 행성 복음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땅.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라. 다 주겠다. 왜 말씀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가지고 저 세계 우주를 정복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이삭이 조금 놓쳐버렸어요. 근데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순간 역사하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축복, 완전한 계획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 조금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조금만 손대 주옵소서. 패던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 잘하셔야 돼요. 패던지 하면은 왕창 맞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패시고 등짝 그냥 조금만 때리시고 하나님 돌이켜주게 하세요.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 막 세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한다고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잠시 기도하더라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사님 근데 왜 금요기도회 때 막 30분 동안 막 왜 기도합니까? 그 30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잠시 하나님 역사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근했다. 학교 갔다. 잠시만 하나님 이 시간은 138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시간 138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럼 먹으면 돼요. 웬만하면 예수 믿는 티 내세요. 그냥 밥 왔구나 맛있게나 이게 아니라 잠시 눈 뜨고 계속 괜찮아요. 밥을 노려보면서 김치찌개를 노려보면서 하나님 이 음식이 내가 정말 세계보고만 하는 채로고 역사해 주옵소서. 노려보면서 그 식당 주인이 그러겠죠. 저 사람 뭐지? 아니 식당 주인 노려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만든 음식 내가 맛있게 먹고 세계보고만 주세요. 노려보면 저 사람 왜 그러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조용하게 10초만 기도해도 역사를 나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비밀에 무지한 자. 구원의 비밀에 무지한 자는 불신자와 같아요. 잠시는 놓쳐버릴 수 있는데 이걸 아예 몰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 불신자는 그래요. 아예 구원의 축복이 뭔지 몰라요. 원래 주신 복음, 원래 주신 그 구원의 비밀을 놓친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아예 무지해버리니까 처음부터 안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육신적인 것에 빠져버립니다. 아니면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요. 육신적인 것에 빠질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 내 동기야. 내 목적에, 내 만족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없으면 신앙도 버려버려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뭐 쓰레기입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집니다. 영적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원세복음 모르니까, 구원의 비밀 모르니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설교가 그래. 우리 교회는 복음이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다른 것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신천지 이만희에 빠져버렸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답을 못 주는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시고 내가 성경도 보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만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입니까?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복음화가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려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온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 힘쓰는 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결론 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는 거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살리는 거예요. 결론 안 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아까워요. 왜? 다른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 내 만족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안 되어지면요, 커서 절대 안 되집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습관, 헌금의 습관, 헌신의 습관들 가르쳐 줘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죠? 이거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 애들이 뭐 결혼 생활하죠? 돈 벌죠? 안 합니다. 아까워서. 못 합니다. 안 해봐서. 그래서 훈련시켜 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언약적 축복을 모르니까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보다 더 힘든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왜 안 되냐? 내가 구원의 비밀을 놓쳤구나. 내가 오직의 축복을 놓쳤구나. 내가 조금만 기도하는 거 이거 놓쳐버렸구나.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 보세요. 육신적에 빠져버렸어요. 거짓 성공에 빠져버렸어요. 온 관심이 나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비웃습니다. 안 믿어버려요. 그런다고 사냐? 요즘 사람들이 노아 시대 같은 거예요. 얘 교회 다닌다고 사냐? 어떤 60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교회를 안 다녀봤대. 근데 누가 교회 다녔으면 그러더래. 예? 내가 목사라니까, 교회는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면서요? 목사님이 아주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아는 사람이 그렇대. 그러면서 막 목사님을 떠받들고 온 거 다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면서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그 교회는 이단 거짓 사이비 교회다.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고 그렇게 떠받들고 맹종하고 그럴 수 있냐? 아니다. 목사는 섬기라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종이라고 그런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사입이다. 그래서 뭐가 사입인지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런 거 교회 나오기 힘들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지금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달해 버리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이러니까 그렇게 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야 대단하다 하나님과 뭐 이꼴이다 같다 이러면 그 사람은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꿈 있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절대로 다 실패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보세요. 명예, 권세, 그 성공. 교회 다니면서도 완전한 계획과 축복을 모르니까 그 안에서 명예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명예 찾으면 안 돼요. 권세 찾으면 안 돼요. 나의 성공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결혼도 잘한대. 교회 다니면 직장 잘생긴대. 교회 다니면 대학 잘 간대. 아니요.
교회 다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걸 발견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만두는 거예요. 별거 없구나. 안 되는구나. 세 번째로 구원받았지만 실제 응답이 없는 자. 왜 응답 없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기도할 때 성령 역사를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말씀 듣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공예배에 여러분 한번 성공해 보세요. 수요예배 늘 오는 사람들만 와요. 금요 기도에 늘 오는 사람들만 와요. 딱 정해져 있어. 누가 오면은 잡아먹을까 봐. 그러지 않아요. 예배 오면은 뭐 큰일 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깨달으면 돼요. 내 환경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에 매여 있어요. 안 되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버립니다. 갈등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지만 실제 응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뭐냐? 환경에 매여 있어요.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응답이 와야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돈도 생겨야지만 힘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늘 힘 빠져 있다가 체력이 생겨봐요. 힘 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의 축복들이 내 삶에서 실제화될 때 그때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야지만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되어지고 사업도 되어지는 것인데 이거 없으면 힘 빠져서 뭘 하겠습니까? 이것도 확신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당장 어려움 겪습니다.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한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누이라고. 어떻게 아버지가 했던 걸 똑같이 합니까? 뭘 받냐가 참 중요하죠. 뭘 전달받았냐 중요하죠. 우리는 웬만하면 성격, 성깔, 성질 이거는 타고납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격, 그 성질, 그 성깔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베드로는요 다혈질이었어요. 혈기 많았어요. 근데 그 성격대로 쓰시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성격,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잘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거기서 온전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성화시키고 하는 것이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데 급한 성격 잘 안 바뀌더라고요. 복음 만났어도 좀 느슨하려고 할 뿐이지 잘 안 바뀌어요. 욕 잘하는 사람 예수 믿어도 욕 잘하더라고요. 그때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욕 잘해요. 막 쌍욕이 아니라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욕이 있어요.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저게 욕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변화시킨 것 같아. 잘 안 바뀌어요. 체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 막 같이 운동할 때 보면 탁구 치거나 운동할 때 보고 해보면 생을 걸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하다가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B씨 이게 아니라 A씨 I씨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제 불신자들이 아니면 볼 때 목사들도 욕하네. 그런데 어이씨 하면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예? 서준이한테 어제 뭔 개소리야 이게? 예? 욕이잖아요, 이것도요. 욕보다는 조금 약간 속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잘 안 변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욕 잘한다고 해가지고요. 예? 성깔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성깔대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욕을 하시길래, 아이고, 저 공개된 장소에서 욕을 하시네. 그랬더니 사투리요. 사투리인데, 지금 말입니다. 이거는데, 시방. 이러고 하니까, 갑자기 나는 욕을 하시랬더니, 지금 말입니다. 이건데, 시방! 이러는데, 그게 약간 녹으로 들려가지고 욕을 하시나. 오해할 뻔 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할 때 오해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쪽으로 빠져요.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권력주의에 빠지는 목사들도 있어요. 뭘 가지고 가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뭘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복음 못 누리니까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계속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려요.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면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신앙했던 사람들. 그 애굽의 체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완전 바꾸지 못해요. 남아있어요. 우리의 성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성깔대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존심 얼마나 강해요. 예?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존심이 확 퍼지면서 뭐라고 해도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예? 우리 칠삼 어때요? 갑자기 내가 상처 자존심 건드리면은 목사면 나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자존심 얼마나 셉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도 여러분 자존심 알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못해요. 저 사람은 뭘 얘기하면 바로 삐질 사람이야. 전 다 압니다. 여러분은 내면까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저 사람은 요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거 조금만 얘기하면 바로 삐져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할 사람이야. 그래서 투선 빼놓고 그래서 제가 잘 분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강한데 내가 거기서 자존심 계속 건드려봐요. 그 인간은 여기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남아있다는 자체는 뭡니까? 제가 잘 조절해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신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만,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서준이요? 저한테 많이 혼나요. 예? 야, 방송 좀 왜 그러냐? 왜 음향이 그러냐? 종령이 많이 혼나요. 막 나한테 막 대들면서, 제가 말이에요. 뭐 이러는데, 그래도 잘하잖아. 제가 잘 조절해서. 할렐루야. 오늘 기분 나쁜 거 다 푸세요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제 자신 놈들도 그렇고 보면은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왜 저럴까? 근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본받은 거예요. 우리 자식들 보세요. 저놈 인간이 왜 그러지? 그런데 저놈의 자식이 왜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전달된지 모르지만 여러분께 전달된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이렇게 요구 잘해. 여러분이 요구 잘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저놈이 이렇게 돈을 밝혀. 여러분 돈을 밝혀서 돈 밝히게 된 거고 저놈이 이렇게 여자를 밝혀.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성깔 많이 받았어요. 네? 가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비춰지기도 해요. 네? 왜요? 나도 모르게 전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강단의 메시지를 설교 말씀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틀립니다. 어떤 교단에서 어떤 교회에서 듣냐 틀려요. 자라나는 배경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율법만 들으면 율법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책 얘기만 한다 지식으로만 쌓이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하더라도 조금만 기도하더라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변화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완전히 누린 성경의 사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누려버리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야곱을 봤죠. 야곱과 에서. 야곱이 참 인본주의 대가인데, 그래서 에서에게 늘 쫓겨다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32장에 드디어 구원의 비밀에 눈이 열려버려요. 그 축복을 알게 되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데, 그 씨름에서 뭐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이거 허벅지뼈예요. 허벅지뼈. 허벅지뼈는 엄청 강합니다. 웬만하면 안 부러져요. 근데 허벅지뼈,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그 천사를 딱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겼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 이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놓지 않을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끈질긴 믿음, 씨름하는 믿음.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면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 된다. 포크레인 가지고 도끼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흔들면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 소나무 앞에서는 늘 거기가 땅이 아주 그냥 판판돼 있어. 왜? 맨날 무릎 꿇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저는 소나무 붙잡고 기도한 적은 없는데, 그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소나무가 뽑힐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뭡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해라. 신학생은 그 정도로 기도해라. 그럼 신학생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 교활한 자, 인본주의 쓰는 자, 그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창세기 34장에는 이 야곱이 위기 만나요. 그 위기 만난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베델 기도는 들어봤죠? 베델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예배 드려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 불신앙하고 막 원망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은 예배를 드리러 가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교회 오세요. 안 됩니까? 예배 드리세요. 진짜 되는 게 없다? 기도하세요. 영적 베델로 올라가면 돼요. 그랬을 때 위기에서 빠져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40장에 보니까 요셉 보십시오. 노예 생활했습니다. 감옥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걸려들지 않아요. 그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해요.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워요. 감옥에서 정치를 배워요. 우리 같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데, 저 형들이 나를 이렇게 버렸어? 저런 나쁜 놈이 하면서 욕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형제들 만났을 때,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앞서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총리가 됐으니까 그 얘기하지. 아니요, 총리 됐으면 더 짓밟아야죠. 총리 됐으니까 권력을, 대통령,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총리니까, 애국 총리니까, 너희들이 끝장났어. 다 죽여! 이래야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나를 팔아먹은 못된 형제들. 물론 배달한 형제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니요. 언약 끊었다며. 동생 베냐민 빼놓고는 다, 그 10명의 형들 다 배달은 아버지만 같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 같으면 그러겠네, 진짜로. 열받아가지고. 나를 어떻게 팔아고, 노예대가, 내가 감옥 생활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두고 보자. 저럼 들어왔네? 그런데,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그러셨나이다. 이게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없어봐요. 저놈이 나한테 사기쳤어? 내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높은 데로 오는데 그 사람이 뭐 돈 빌려 왔든지 어떻게 만나서 여러분들 앞에 확 왔어. 너 잘 만났다 하면서, 그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다 전달해주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생명의 위급받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않아요. 기름 부은 받은 당신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와서 그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종 게하시가 막 두려움에 떨었어요. 보니까 그 18만 5천의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에워싸운 거예요. 아유야, 이게 누구 하나 죽이려고요?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 위대한 걸 아는 거죠. 그 종 게하시는 그 군대를 봤는데 엘리사는 뭘 봤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해요.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 왔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만 보면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 축복으로 바꿔요. 요셉이 이걸 누렸어요. 다윗이 그걸 누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해라. 왜? 자기가 그걸 누렸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이 체험 없이 어떻게 감사해라, 누려라, 기도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하죠. 세계의 부호 에런 버핏인가요? 그 에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하려면 그 성공한 사람 만나라.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 게으르지 않는 사람 만나라. 늘 불평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늘 불평한다. 그러면 늘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만나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말을 듣고 보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실수했어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야 돼요. 지금 현실은 어둡고 안 되고 힘들고 이런데 왜 안 되냐,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현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환경 보면, 현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헤블리 파워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만족주의 신앙생활에서, 만족주의 교회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만족주의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쉬운 것 같이 어려워요. 내 만족, 내가 잘 돼야지 교회를 다니지, 내가 잘 돼야지 헌금도 하지, 잘 돼야지 뭐도 하지, 잘 돼야지 내가 수예배도 금요일기도 다 오지. 안 되는데 무슨 예배를 오라고 합니까? 안 돼요. 내 만족주의예요. 내게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만족주의가 돼버리면 돼도 안 돼도 뭐도 상관없다. 오로지 주의 영광.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구원의 비밀과의 축복을 완전히 온전히 누리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막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딱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딱 주셔요. 그리스도는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다시 뿅하게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거예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불신앙 안 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있는 것, 내게 신혼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 돼. 그래야 역사를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이 생명의 전달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이 엄청난 언약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내 생명의 위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거짓말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비밀은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마귀에게 속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